찬송가 18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182장 찬송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오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다가 유대인들의 고발과 박해로 인해서 그는 도망치다시피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오해를 하게 됐는데 바울이 교회를 버리고 떠나갔다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 할 수만 있다면 빨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오해를 풀고 더 풍성한 말씀의 양육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이제 마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실제로 바울이 여러 차례 가려고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직접 가는 대신에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 소식을 보고 듣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그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디모데가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는 좋은 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용기를 내서 그들을 방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러한 내용으로 단락을 좀 살펴보면 먼저 17절에서 20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형편이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디모데가 가져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식들을 듣고 이런 소식을 들었다라고 편지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는 바울이 기도하게 되는데 먼저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 하는 기도와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싶었지만 막는 것이 있어서 갈 수 없었다 이런 자신의 형편을 설명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바울은 가능하면 빨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해서 오해도 풀고 예전에 하지 못했던 말씀을 양육하기를 원했습니다. 유모처럼 아비처럼 극진히 사랑하고 양육했던 바울이 그들을 그냥 방치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지만 어떤 연유에서인지 계속 막히고 맙니다. 17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몸은 떨어져 있어서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마음까지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은 늘 그곳에 있었고 그래서 만나보기를 원하는 열정은 더욱더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실제로 데살로니가에 돌아갈 계획을 2번이나 세워서 실행 단계에 옮기고자 했지만 무슨 연유에서인지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래서 사탄이 막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일이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벅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님이 강림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자신 있게 바울이
내가 이렇게 전도와 양육을 하며 영적인 열매들을 맺혔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보고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보고하게 된 것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요,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될 정도로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저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신앙을 양육했던 어떻게 보면 나의 전도의 열매요, 또 면류관이요, 또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했을 때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던 것, 믿음으로 서는 것, 그 내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했던 그 열매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제 바울이 못 가는 대신에 디모데를 대신 보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디모데가 그 소식을 전하게 될 때 너무나 좋은 소식을 들었다 하는 것들을 편지로 써서 보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아덴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고 싶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아덴에 머무르는 게 좋겠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다라고 있습니다. 자기가 못 가니까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대신 보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왜 디모데를 보냈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떠나서 없고 핍박은 계속되는 상황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함으로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환난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이미 예고했던 그런 환난이었습니다.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리 예고해도 못 알아듣는 자들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미리 예고한 환난을 듣고 잘 대비를 했던 겁니다. 그래도 염려가 되었던 바울은 5절 말씀처럼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서 시험하는 자가 시험할 때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격려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심고 양육을 했습니다. 충분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믿음을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함으로 바울이 이전에 수고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파송을 했던 디모데가 지금은 고린도에 내려와 있는 바울에게 돌아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제가 바울 선생님 말씀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때 형편을 살펴보고 왔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습니다 하는 거죠. 6절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돌아와서 전해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장 우려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배척을 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바울이 그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을 그렇게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아가야지요, 고린도, 아덴 이런 쪽에 와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서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궁핍과 환난을 능가하는 그런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개정개혁 번역은 약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정말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가 교인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사는 보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의미 있고 보람이 있습니까? 내가 권면하고 양육하는 믿음의 후배가 참 환난을 당했는데 내가 전한 말씀대로 그렇게 그 환난을 잘 이겨내고 있다. 그러면 사는 보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 삶의 의미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까?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보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 이 소식은 단순히 기뻐할 만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답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좋은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자기가 좀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자기의 의중을 전합니다. 첫 번째 10절을 보면 내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싶다라고 하는 계획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떠나오면서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달래면서 내가 다시 가게 되면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말씀으로 보충해주고 싶다 하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전에는 사탄이 여러 차례 길을 막아서 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서 갈 수 있도록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2절에 보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랬습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믿는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피차 이렇게 사랑하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신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거룩함에 흠이 없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죠. 수많은 미혹과 환난과 핍박으로 인한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고 있지만 편지로 구구절절 사연을 보내고 들어도 직접 만나서 보고 이야기하고 확인하는 것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방문하고 싶은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회복시켜주고 격려할 수 있다면 그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함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믿음으로 돌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를 잘 돌보고 살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해서 다시 방문하고 싶었지만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대신 보냈는데 디모데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대조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